신민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제 24주일 미사입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걱정도 되시지만 또한 이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는 어떤 양가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수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답보하거나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안일하게 풀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 이 믿음과 실천이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각자의 생각과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가령 저녁 7시에 집들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 8시에 눈을 뜨셨어요. 그럼 무엇을 하실까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분은 일어나서 여유를 부리면서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또 이쁘게 또 세면도 하고 뭐 집에 정리가 되지 않은 것들도 이래저래 또 정리도 하면서 뭐 그냥 여유를 부리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뭐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겠죠.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유, 아직 시간 많네. 저녁 7시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네 하면서 굉장히 여유를 부리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여유들이 쭉 지나면서 점심도 먹고 한 오후 3시쯤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3시가 넘어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허둥지둥 집들이를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금 계획적인 분은 오후 7시까지 준비를 마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상세하게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의외로 할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집들이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냥 손님만 오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혹시나 또 보여서는 안 되는 것들도 또 감춰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일을 준비하다 보면 어떤 일은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분리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서 이 일의 순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 진도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죠. 내가 계획한 일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오후 2시가 됐는데 한 45%, 50% 정도 했네? 이제 힘내서 마무리하자라는 진도가 생기게 되고 또한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일에 대한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가 아니라 그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요. 내가 계획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나 그 진도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50%를 수행했으면 50점, 70%, 90%를 실행했으면 70점, 90점.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그 진도를 통해서 나의 계획의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계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뛰어난 박사님들이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 모두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낯선 상황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낯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를 지녀야 해. 그러면서 뭐 젊은 나이에 해외 배낭여행을 가거나 뭐 다른 어떤 해외 여행 혹은 뭐 도보 순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뭐 이 산티아고 성지순례와 같은 이런 거창한 것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값비싼 경험보다는 값싼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해외여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낯설의 징검다리가 존재할 겁니다. 우리랑은 이렇게 다르네? 여기서는 이렇게 하네? 라고 하는 작은 배움들, 그 낯섦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죠.
성장은 이러한 작은 낯설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라 그 옆길, 자주 가는 곳의 옆 동네, 늘 먹던 음식에서 약간 다른 것, 살짝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의외로 전혀 다르고 완전히 다른 것을 하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는 큰 낯설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 다른 것에 민감합니다. 큰 변화는 오히려 부담이 덜한 것이죠. 가장 커다란 것이 바로 현 시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교 강의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조금씩 변화하게 됐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변화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교수님들이 강의를 한다는 본질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뇌는 이렇게 살짝만 달라져도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시도로 연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짤 때 이 뇌를 꼬셔야 합니다. 조금만 달라 라며 이 뇌가 착각하여서 허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는데요. 우선 안 좋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명사입니다. 시간은 언제까지 뭐뭐뭐뭐뭐 한다 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계획일 수 있어요. 언제 몇 시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좋은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장기 계획에서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기업에서 하청을 주는데 이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언제까지 물건 납품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충 하게 되는 거죠.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까지 보고서 작성해서 내세요. 혹은 다음 달까지 성과를 만들어 오세요. 혹은 다음 달 실적은 이만큼 맞추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런 말들에 대한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이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질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좋지 않은 점은 명사입니다. 품사 중에 명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말의 60% 정도는 명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생각하는 것을 줄이고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규정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가령 영철이가 사람을 죽였대 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그랬대? 무슨 일이야? 하면서 궁금해할 텐데 반대로 영철이가 살인자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살인자에 대한 관념이 확 들어오면서 영철이는 XX, 영철이는 죽일 놈이라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꿈이 뭐야? 거기에 대해서 교사요, 의사요, 변호사요, 이런 명사로 대답하는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그래, 미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식은 명사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느냐? 명사가 아니라 바로 좋은 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인데 바로 동사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나는 평생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의사가 아니라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처럼 이 동사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르치고 살리는 것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에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것은 계획을 이루게 된 것이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혹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라면서 때늦은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 신앙이라는 말로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면 그것은 내가 믿는 신앙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큰 변화 앞에서는 의연하지만 작은 변화에서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모두가 있다고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옛것이 좋다면서 과거에만 집착하여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야를 넓히고 성장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과 실천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인간의 일만을 생각한다고 질타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뜻만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뜻을 내세우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지켜나가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살아야 합니다. 미사 참례, 영성체, 신앙, 믿음 이러한 명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거야. 처럼 동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믿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는 이 시대에 실천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